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죠? 앞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시 그러죠. 다윗의 시라고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왕의 역할을 이해해 본다면 왕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 있게 나라를 통솔해야 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오늘날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아니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그 권력에 비례해서 책임감도 굉장히 큰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통치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역할의 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이때 왕은 전쟁도 많았습니다. 아주 물리적인 전쟁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전체 운영을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왕이 전쟁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안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권력에도 항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소홀하게 다뤘다가는 언제 그 자리를 내려갈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백성의 기대를 지키는 것으로는 갈등 요인도 컸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나약한 왕이면 우리가 왕으로서 대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이 되면 가장은 어려워도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지 식구들 앉혀놓고 힘들어, 나 어려워, 고달퍼 늘 그런 얘기만 하면 그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뢰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백성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리더십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 항상 어떤 일에 책임을 지면 질수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그런 왕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힘든 상에 놓인 그가 노래하는 시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가 주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내면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죠. 근데 다윗은 오늘 시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내가 주께 찬양한다. 근데 그 찬양하는 것이 뭐냐? 노래를 하는 것인데 무슨 노래예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운 것, 이것이 인자입니다. 정의는 무엇이에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추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인자와 정의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지금 토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런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잘 통치하겠습니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와 자세를 표출하는 내용이죠. 1절이 그것을 전제합니다.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다는 것은 그러한 어떤 왕으로서의 확고한 의지, 이것을 피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2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길 안에서 행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래요? 완전한 길을 소원하고 있죠. 내가 완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마음을 내 가족과 주변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 가족, 또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둘러싼 그런 신변 보호를 위한 군인들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측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 일은 뭐예요? 앞에 1절에 전제한 것처럼 정의와 인자를 행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4절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해요? 비천한 것, 배교자들, 악한 일을 내가 멀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요. 비천한 것, 배교자들, 악한 일을 멀리하겠다. 이런 말들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길은 완전한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얼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한 것 같잖아요. 왜 우리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는 어떤 그 내용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냐면 은혜라는 것이 지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와주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말하자면 의지를 드러내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죄인이다. 그 말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바보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또 살리셨고 또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앞에서 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는 더욱더 열심히 확고하게 온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자세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는데 괜찮아 죄를 지어도 그러면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우리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에서 다윗은 그 의지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거 배약하는 일 그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완전한 길을 바라는 자세는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나라 운영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래서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릴 것이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충성된 자에 대한 보상, 거짓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을 아침마다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잠깐 읽지는 않지만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생활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 그렇지만 충성된 자에게는 내가 보상을 할 것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인들에게는 내가 아침마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하는 확고한 의지죠. 그 의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떨 때 내 나약함을 고백해야 되고 어떨 때 내가 강한 의지를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끝나면 개인 기도하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1년 내내 늘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매일 그런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 너 부족한 거 나 알아. 당연히 알아. 하지만 부족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항상 강하게 해주시는데 맨날 그냥 울기만 하고 나약하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말하면 그럼 나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약한 거 아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균형이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늘 나는 뭐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늘 그냥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는 것도 교만한 것이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내가 나약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냥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강조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강조점을 둬요. 하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영어로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뒤가 중에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에요. 균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확고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 쓰신 시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그런 균형 속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